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아멘. 저희가 지금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우리 공동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저희 하늘동주교회가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통하게 소통하면 형통해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화통하게 소통하면 형통해진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국에서 길을 가는데 이게 어느 유치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프랭카드처럼 화통하게 소통하게 한자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근데 그 말이 그냥 확 와닿던데 이 말은 그래요. 서로가 시원시원하게 막힘없이 통하면 모든 문제나 일이 다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막힘없이 통하면 모든 문제라든지 일들이 다 잘 풀린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힘없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요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많은 갈등들이라든지 그 문제들은요 거의 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보면 소통이 되지 않아도 소통만 돼도 많은 것들이 정말 사라질 텐데 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만 되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반 이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이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통하지 않으면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 공감의 대표적인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동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주장에 동의되지 않지만 그 공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이게 공감이거든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이건 동의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 안에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통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잘 공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다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소통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공동체 그런 조직은요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거의 뭐 끝나가고 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걸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예.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남기고 간 숙제가 참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혹한기,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혹한기를 남기고 갔어요. 영적인 혹한기, 정서적인 혹한기를. 예. 그러니까 코로나 터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고 또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패턴들이 바뀌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패턴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적인 혹한기를 저희들이 쭉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혹한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추위가 없이 그 심한 그 시즌을 혹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혹한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가뜩이나 저희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민자로서 캐나다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혹한기인데 이 영적인 혹한기까지 남기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혹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그래요. 혼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이 남극의 펭귄들이 혹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로 머물려 최대한 밀착을 해서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빙기 두르는 거예요. 예. 최대한 몸을 밀착해가지고요 서로의 체온을 느낌으로 인해가지고 그 남극의 그 강추위를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디찬 그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 서로가 막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밖에서 그 강한 바람을 맞고 있던 그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걸 로테이션을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혹한기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이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최대한 서로에게 밀착하는 것입니다.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이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공감할 때 이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없는 내가 없고 내가 없는 당신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한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젊은 청년들이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예.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 선을 긋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예.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창조 질서를요 거스르는 일입니다. 예.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을 보십시오.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여기실 정도로 그래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근데 왜 혼자 살려고 할까요? 왜 혼자 있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치이기 싫어. 상처받기 싫으니까.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험한 일이 아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예. 혹시 고독사 아세요? 고독사? 고독사.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고독사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영적인 혹한기라는 표현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요 고독사를 육체적으로는 고독사를 안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독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정말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존재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요,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보니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소통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병들고 소외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건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했듯이, 얘기를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셨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동지교회 그 공동체가요, 정말 그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좀 질척될 수 있는, 질척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요, 서로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올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욥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절대 욥을 공감할 생각 안 하고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와가지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입 바른 소리 합니다. 너 이래서 안 되고 이래 틀렸어, 막 이런 얘기 하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를 안고 우는 것이 먼저였다. 함께 슬퍼했었어야 됩니다. 욥이 당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함께 울었어야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먼저 하세요. 우셨다. 가장 가서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좀 이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입 바른 소리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근데 이 공동체를 이렇게 나아가려면 좀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고 들려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처들을 나중에 다 치료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또 봤거든요. 저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좀 그런 일은 이 공동체 안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예, 상처가 두렵고 갈등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한다. 그럼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오히려 그러면 상처난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상처는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사랑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원치 않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사랑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보호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생의 인생을, 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나오셔서 관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찐으로 진짜 이곳에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높은 곳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가다가 이게 다겠지. 아니에요. 진짜를 경험해 보면 그런 상처라든지 그런 갈등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 안에서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꾸 이 중간에서 멈추는 거는 우리가 보통 좀 의지들도 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부족하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오는 갈등이나 어떤 그런 상처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정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나오십시오. 자,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저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저희가 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걸 위해서는 함께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덧붙여서 이런 안전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로 모였는데 오늘 이제 이후에 있을 시간들 저희들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좀 같이 좀 많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